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친구가 뭐죠?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고 또 한 집에 산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친구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비전과 계획들을 같이 마음 놓고 이 친구라면, 이 사람이라면 다 들어줄 거야, 다 이해할 거야, 함께 기도할 거야.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벗을 찾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 계획을 알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친구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벗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성경이 엄청 크겠죠.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책들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메시지들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산책하시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된 그 배경이 뭔가? 바로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동행한다고 했을 때 머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about God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잘 듣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 친구로 여겨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테스트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테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낙 학교에서 테스트에 로이로이즈에 걸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테스트하면 무슨 교회에서도 테스트야, 성경이 무슨 테스트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요?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즐겨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또한 우리 무슨 일 할까요? 하고 교제를 기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이삭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하는 너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주실 때 너에게서 너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한 20세가 되었다 아니면 17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소년기 17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17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슈아를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바치겠습니다. 제임스를 바쳐라. 네,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구속사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키신 명령을 은혜 받았다고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좀 곤란해져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럴 때 자슈아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도 드리겠습니다. 성은이는 고민이 될 것 같죠?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들과 그 딸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좀 소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제임스가 둘째가 헤이즌 하이스쿨 다니는데 그 베이스볼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슬라이딩을 하다가 두 군데가 이제 금이 가가지고 프랙처가 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되었어요. 기부스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한 일주일째 그러고 있는데 금요기도 후에 그 제임스 방에 딱 갔더니 이런 것이 뭐야? 해가지고 제임스 식탁 그 테이블 옆에 딱 있더라고요. 성은이가 막내가 조앤나가 제임스 오빠를 위해서 만든 카드예요.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러브 조앤나 해놓고 get well 제임스 오빠. 성은이가 직접 만든 겁니다. 하면서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디서 많이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I love you because 해가지고 You are my brother. I wish that 내가 이거 소망해요. You can walk without crutches. What makes me laugh about you? Your tickles. What I love about is your kindness. I'm sorry for disappointing you, and I will 점점점 한 다음에 pray that you will get better. 해놓고 love 조앤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다음에도 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you are 해놓고 진짜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얘가. 여기가 뭐냐면 제임스 초이 제임스 오빠의 이름을 앞에다 딱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You are joyful, amazing, magnificent, excellent, smart, silly, caring, hugging a lot, outstanding, important.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을 이삭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삭이 순둥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라에게는 딸과 같은 그런 존재로 같이 사귐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 아빠, 엄마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반에서 십계명을 배울 때 십계명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지켜요? 산상수훈 그것을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명령을 내가 이미 행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너가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필요하다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독자 이삭을 어디 땅으로 데려가라고 해요?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삼아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실 것을 지금 그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begotten son 보내실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런데 누군가 이 마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가서 이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면서 진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좀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12절에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여종의 아들도 넣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을 때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훈련을 여러 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길게 하나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 30일, 40일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25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삭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또한 수십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야.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순종해야 돼. 이 레슨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내가 죽이고 그 이삭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 그 두려움 가운데 가졌더라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자의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왜 어린 양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이삭을 데려갑니까?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것이다. 설령 이삭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도착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창세기 22장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래서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된 존재예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으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칠 때 자기 자녀를 그냥 화형으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내가 미워한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임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키신다. 그런데 지금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실까. 그건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실 거야. 그 트러스트가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삭도 그 믿음이 표현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길이니까 이 양을 데려가기는 이 양이 지칠 수 있으니까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에 어디서 사가지고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아니 이제 번제단 바로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 양이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죠. 아버지 양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온몸에 소름이 쫙 퍼졌을 거예요. 아 나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을 거예요. 이 희생 제물이 이 어린 양이 바로 나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싹 돋으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 뭘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였다면 아버지의 나이가 100살 위니까 힘으로 하면 만약에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이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그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10몇 년 동안 1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17년 동안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가 섬기는 또한 내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을 내밀고 이제 칼이 그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10절에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속이나 급하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자기 아들 독자를 이제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을 알았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양이 이제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드디어 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God will provide.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고 그러잖아요. 준비하신다. 그런데 원래 이 이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어요. 이삭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잠시 이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니까 다시 그 순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그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를 간증을 쓴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지 밀러만 고아원을 하고 고아들을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의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The Lion of Preaching, 설교의 사자, 그렇게 표현되는 스펄전도 동시대에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그도 역시 고아원을 운영하고 교회에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스펄전이 돌보는 그 아이들 가운데 장성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비즈니스를 해서 고아원도 협력하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다른 친구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집회에 사례비를 받으면 그걸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주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그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스펄전 그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중이죠. 하나님께서 스펄전에게 스펄전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마음속으로 스펄전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돈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스펄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두세 번 연속해서 그 돈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 자기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을 위하여서 주려고 주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주라고 하다니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조지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조지 밀러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그 기도원을 안내해 줬어요. 그 기도실에서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데 그 조지 밀러의 기도 소리를 스펄전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중에 이제 장성에서 똑같은 스토리예요. 놀랍게도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고아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돕겠다고 하는데 그 사랑스러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스토리인데 스펄전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밀러한테 조지 밀러 여기 있어 기도응답 여기 왔어 가지고 돈을 던져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펄전을 미워하시고 조지 밀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스펄전으로 하여금 조지 밀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스펄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깨우치기 위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스펄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 생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10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지 않겠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뭐에 바빠서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분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들을 그에게 풀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가 꿈꾸고 나아가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죠. 조지 밀러도 하나님의 벗이었고 스펄전도 하나님의 벗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산과 같은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은 내 눈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고 그 멈춤에서 정지로 뒷걸음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산과 같은 문제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 특별한 시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렛츠고 갑시다 하면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해주셨다면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이해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천하 만민들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너의 우상이 될 수 있어.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야. 어떤 분들은 그게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 유익과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정말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 비즈니스 주인이 하나님이지 저 아닙니다. 저 종업원 할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사람으로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서 나의 그 믿음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짐하고 계세요. 나는 언제든지 너의 친구 될 준비되어 있어. 너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너의 눈물의 한숨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거야. 내 손을 잡고 일어나. 주저하지 마. 여러분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